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6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이 우리 머리에 조금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는 여러분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무슨 유대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고 무슨 연대를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좀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왜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임마누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이라는 그 왕에게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죄송합니다. 이 아하스가 유다인데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있는 유다를 막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까지도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 보고도 같이 우리가 싸우자. 근데 유다는 그 아수르를 믿고 이 둘과 이제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위에서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나라가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두 나라를 다 막아 주시고 그 두 나라를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으라. 이럴 때 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확실하게 믿어라. 정 못 믿겠으면
그 징조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10도 뒤로 해가 물러가게 하라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 두 나라를 이렇게 막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징조를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내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 묵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참 안 믿은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스 이런 못된 왕이 이제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러면 그 당시 있는 우상들을 막 다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한 왕이 다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선한 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50년 이상 통치를 하면서 아마 제일 악한 일을 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래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못된 왕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아몬이라고 왕이 있는데, 일단 아몬 왕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놔놓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또 이제 이 막 우상을 막 철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좋은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의 그러니까 두 아들과 세 아들과 손자가 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에스겔서에서 살펴보고 예레미야서 살펴보는 왕들이 이 요아스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여호야김이 또 왕이 돼서 조금 이렇게 통치를 10년인가 11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잡혀갔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 시드기야 시대 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데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왕들이 이런데, 그런데 이제 왕들 이름만 생각하면 보면서 아하스 왕,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아몬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빼고요. 므낫세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아들 3명하고 손자가 이제 왕을 했는데 다 잡혀가고 3개월밖에 못하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오래, 그러니까 3개월 한 사람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10년인가 11년이에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3개월하고 잡혀가고,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이 정도로 왕들 이름을 대략 이렇게 그래서 이 므낫세, 아하스 이렇게, 그리고 요시야 이 정도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들 때에 제일 문제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29절 보시면은요,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했는데, 많은 악을 행했는데 근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거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딱 기억을 하시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악이거든요. 무슨 못된지 나쁜지 뭐 자꾸 뭐 무슨 무슨 살인 뭐 무슨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한 죄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들으니까 좀 알겠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기는 자가 곧 정이고, 그죠? 이기면은 독식하고, 그래서 지면은 지는 국가도 완전히 식민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세상도 봐보십시오. 부자 나라는 무지 부자고, 가난한 나라는 하루 그냥 무슨 커피 하는 데 가면 그 백성들은 하루 일당 1,000원인가 2,000원 받고, 그래가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부자 나라는 또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더 크게, 더 발전, 더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더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더 계속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고, 그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적이 되고, 그죠? 이런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고 번영하니까 행복이 아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섬기고 돕고 할 때에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막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란 말입니다. 감이 잡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신 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 이 악을 행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크게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악을 다른 사람을 백성을 미워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해가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읽을 때마다 생소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생소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계속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을 행하여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다음 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31절 보시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 헬라 말인가 이렇게 바꾸면은 게엔나 이렇게 이제 발음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그 예루살렘 보면은 저게 동쪽인지 서쪽으로 골짜기가 있거든요. 우리 대청 골짜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집 앞에 무슨 유라천 이런 식으로 이 골짜기가 있어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원래 쓰레기도 태우고 하는 그런 데랍니다. 우리 장유나 근처도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한, 이 사당은 산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벳이 무슨
그 무슨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되죠, 그죠? 이름이에요. 그냥 산당 이름입니다. 저게 뭐 해인사,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벳 사당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우상을 신을 섬기면서 내 아들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내 아들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신 보고 이해가 오죠, 그죠? 내 이 욕망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가장 귀한 것 아들까지도 불에 살라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눈앞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도 가증한 것,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 흰노무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도배 사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막 제사 지내는데 완전히 최악은 아들까지도 그곳에서 불태워서 바쳤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근데 우상에게 그렇게 바치면서 이들은 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면서 혼합주의죠. 우상에게 바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게 모든 걸 바치라, 네 아들을 바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 문자 그대로 그만큼 하나님이든 원래 이 인신제사는 그때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모압 신 이런데, 그리고 여기서는 몰렉 이런 게 신들 이름이 민족마다 달라요. 보통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그 바알이라고 그러는데 바알 앞에 바치는 것을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바치는 건지 뭐 하나님께 바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지 뭐 조상 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누구든지 그냥 막 하나님 나를 하여튼 성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이런 이런 악한 기운들 물러가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뭐 누구든지 받으시고, 정말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31절 다시 보시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나는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내 백성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은 바알에게도 제사를, 인신제사를 아들을 바치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에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았고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내보고, 그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신제사가 이제 최악의 이런 아들을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혹은 몰렉에게 바친다, 바알에게 바친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성공, 내 번영,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그죠?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그죠? 그래서 열왕기 하서 같으면 이제 왕들 끝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왕기 하서에 예를 들어 16, 17장 이래 가면은요, 이제 이런 므낫세 왕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요, 막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네.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 막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은 이런 것만이라도 정리를 좀 하면은 수를 할까 봐서 좀 본문이 짧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열왕기 하스가 있거든요.
우선 58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88페이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찾으셨습니까? 찾아서 이렇게 따라 읽으면 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시는 얘기예요. 1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왜 그러냐면 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다른 나라 아수르가 섬기는 나라의 신의 산당을 갖고 오고, 저 위에 있는 아람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스케치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밀어내버리고 새로 세우고 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 그렇게 해서 성공 번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신 제단으로 교체를 해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쭉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 남은 자가 없더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도 이게 인신제사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봐보십시오. 18장은 넘어가고 쭉 가서 19장 20장 넘어갔어요. 어디쯤 어디를 한 군데 더 보면은 21장 한번 봐요. 21장입니다. 열왕기하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쭉 내려가세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이 므낫세 왕이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 곧 그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이 므낫세 왕이죠. 아하스 왕이 세워놓은 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허물어 버렸는데 므낫세가 왕이 돼서 다시 세우고, 그죠?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또 다 허물었는데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는 다시 또 세우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막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일월 성신을 섬기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또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한 군데만 더 봅시다.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버리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이 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므낫세 왕 때 이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 요시아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눈이 좀 약간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은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버리고 아세라 성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은 남자 창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남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에게 바치는 창입니다. 보통 우상에게 지내는 제사 의식 중에 꼭 이 성행위가 따라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 신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에서는 남창이 있었다. 그 여자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데 뭐 이런 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죠? 그것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을 보고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일은 안 봅니다. 이런 일 보기 전에 다 죽여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로 다시 와보십시오. 그래, 예레미야로 와서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읽어볼게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 7장 3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날 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면은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도벳 하면 신에게 하여튼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벳이라고 말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리라. 그 골짜기 이름이 그만큼 완전히 이 유다를 죽이는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날이 이르면은. 그래서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무덤에 이 도벳이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인데 그곳까지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할 데가 없어서 도벳 산당에까지 매장지가 될 것이라.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고대입니다. 2000년, 2500년 전에는 시체가 땅에 딱 매장이 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객사해서 그냥 밭에 들에 그냥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새들이나 짐승들이 뜯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소선되면은 이거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이 나서 너무나 많은 군인이 죽고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들에 시체가 널브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새들이 막 이렇게 쫓는, 그러면 새를 쫓아줘야 되는데 쫓아줄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그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은 끔찍하다.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는구나 좀 감이 오는데,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끊어졌구나 그냥 이럴까 봐서 제가 좀 말이 많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 다 신랑 신부가 다 죽고
남자 여자들이 막 그 군인들이 다 20에 이런 그 젊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결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출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들까지도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신에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 자녀를 끊어버리는 심판을 지금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요, 그죠?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혹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 가치관에 그냥 불살라져 버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런 우리 시대의 이런 도배산당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 도배산당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공주의, 번영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축복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도배산당 아닐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이런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이런 그 선물을 멸시한 그런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의 기쁨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도 대학이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될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짐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무덤에 딱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멸시를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왕들의 시체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딱 영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무덤 밖으로 꺼내면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아주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 적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은 완전히 신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멸시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적군들이 와서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안심하는 그런 시체들 뼈까지도 무덤에서 다 끄집어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봐요, 1절에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2절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우상들 아래에서 시체를 확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있는 곳은 이제 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거룩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신들 앞에서, 자기들이 생기는 우상 앞에 아주 더러운 이런 죽음을 그냥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저주를 우상이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똥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3절,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는 그렇게 전쟁에다 죽는데 살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유배당한 사람들,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 유배민들,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거는 심판의 어떤 모습, 심판의 결과,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눈앞에 그 비참한 광경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읽어도 별로 비참 안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도록,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그들이 받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때가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시 우리 삶들을 잘 신앙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 혹시 있으면은 다 불살라 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